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만왕의 왕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새벽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다는 말로 시작해요. 그리고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일어난 일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데요. 먼저 바라바를 풀어준 사건을 기록해 놓고요. 그 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을 확정하는 일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죠. 16절에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이 언급되는데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은 지금의 경찰서 같은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병사들이 예수님께 갖은 조롱과 모욕을 하지요. 더하여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십니다. 당시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을 맞는 일이 필수였다고 합니다.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채찍을 맞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 또는 갈보리라 불리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갈보리는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이죠. 예수님이 이 골고다까지 열십자 형태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가로 기둥만 십자가의 그 가로 기둥만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세로 기둥은 이미 골고다에 세워져 있고 죄수가 가로 기둥만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으셨어요. 옷 하나 없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사람들이 보는 거리를 지나 골고다로 향하시는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로 기둥을 짊어지고 가시다 예수님은 이내 쓰러지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그 전날에도 잠을 못 주무셨고요. 이제 잡히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히셨는데 그게 이제 새벽입니다. 새벽부터 잡히셔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으며 무엇보다 무지막지한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셨죠. 그런 몸으로 20kg가 넘는 나무 기둥을 짊어지신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지시고 마는데 그런 예수님을 대신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골고다에 오셔서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그 양 옆에는 강도들이
동일하게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9절 이하를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지나가는 자들, 또 하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 옆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모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구원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력하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는가? 이런 자를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가? 맞다면, 왕이라면 메시아라면 어서 내려와 보라,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죠. 내용 관찰 1번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죄패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군인들이라기보다는 요한복음에 보면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것은 빌라도임을 알 수 있거든요. 빌라도가 쓴 것입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섭니다. 빌라도가 조롱으로 그렇게 썼던지, 조롱조로 그렇게 썼던지, 또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지 간에 그런 은연중에 진실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그 진실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굉장한 역설입니다. 동일하게 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를 하잖아요.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하면서 환호를 하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만하게 하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뭣도 모르고 환호를 질렀지만 그렇게 환호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식으로든 진리는 그분의 그분 되심은 드러난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르죠. 인간들에겐 철저하게 그분이 가리워진 셈이거든요. 자기들이 어떤 말을,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그분의 그분 되심을 알았더라면 감히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은연중에 진실은 드러난 것이고요.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말로 예수님을 희롱합니까?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본문 말씀을 보면서, 특히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들이 이렇게 말씀에 둔감할까?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메시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메시아의 죽음으로 구원이 된다, 이 사실이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의 죽음으로,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할까요? 강도들의 말도 엉터리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자기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32절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뭐 그들이 믿는다는데, 내려와서 보고 우리가 믿게 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들이 믿을까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뭐하러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확인한다고 하지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희롱할 뿐입니다. 이것이 뭐냐? 은혜가 가입되지 않은 인간의 실체예요. 이것이 죄에 빠진, 즉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가장 무서운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요. 저는 이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 현실이 제일 무서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와 묵상 3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두절미하고 이것이 진짜 왕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이란 세상의 왕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왕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이란 우리 주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앞이 가시밭길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하고 더한 길이라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 오롯이 순종하는 것.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죠? 우리 왕도 아닌데 왜 왕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거기서 열왕기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죠? 이겁니다.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백성이 복을 받아요. 왕 하나 때문에 백성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나 왕이 순종하지 않고 잘못 가면 백성이 저주를 받습니다. 왕 하나 때문에. 왕 하나 때문에 고생을 해요. 따라서 왕들에게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왕이 그렇게 순종해야 백성도 하나님을 순종하며 백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그 처절한 순종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은 바로 이 예수님이시고, 이 왕의 온전한 순종으로 그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얘기인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심으로써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질문의 강조점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거나 또 그 전에 유대 지도자들의 바람대로 막강한 힘으로 로마를 뒤집는 방식,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방법, 그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다, 이겁니다. 그분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그 십자가 죽음,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그 십자가로 다 이루셔서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죠. 돌려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려고, 구원주가 되어주시려고 그렇게 순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온전히 그렇게 주님처럼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분의 순종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그 온전한 순종 안에서 우리가 해야지만 우리가 못하는 그 온전한 순종 안에서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순종 안에서 그 순종을 배워가고 살아보고 하는 것이지요.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전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낸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 구체적으로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낸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 우리 이런 말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듣고 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될 수 없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야말로 절대적이며,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널리 입으로 삶으로 전하는 삶, 이게 아닐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나에게서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드러내는 그런 삶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내 삶의 중심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두고 매 순간 선택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지? 그걸 고민하며 그대로 결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 부단히 주님께 여쭈어야 할 것이고요. 고민해야 할 것이며, 다른 곳이 아닌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또 답을 찾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답대로 살고자, 그 답을 이루려 애쓰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전반에 걸쳐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왕 되심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우리가 믿고 따를 왕이심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늘 하시던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같이,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